서울서 직접 와주신 김연수 선생님께서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감기 증상이 있지만 한번 해보고 잘 안 들리시면 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손을 드시면 안 들리는구나 하고 제가 볼륨을 높이든지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14주년 기념일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저로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장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앉아서 진행할까요? 네네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기독교인의 영성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기독교인의 영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인의 영성이 어떠냐 해가지고 일단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영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성직자는 아니고요. 다만 성직자였습니다. 잠깐 출가해서 승려를 했었습니다.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반 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대학교 2학년까지 주로 순복음교회하고 고향 침례교회 또 서대문 감리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다니면서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릉의 삼정사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의 법명이 연수 스님이었어요. 여하튼 그 어떤 스님을 만나서 산길을 같이 올라가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열정에 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시대 뭘 알아요. 그냥 열정으로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권하고 같이 교회에 다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철없는 시절이었는데 2년이 돼서 여하튼 그 스님한테 제가 전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고 여하튼 참 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편지장 써놓고 그것도 35세 총상가부가 되신 어머님한테 장남이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렇게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하튼 별일이 그 안에서도 다 있더라고요. 해남 대형사에 가 있었는데 대경사.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내년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한 3년여. 이런 개인적 종교 변천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나와서 이제 어머님한테 석고 대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장남이자 가장이 되어서 이제 밥벌이 하는데 열심히
10여 년을 살아오다가 저는 어려서부터 내면에서 그 뭔가 부르는 손짓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수행을 시작하고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그때부터 무슨 뭐 인도의 뭐 라마나 마하리시 뭐 이런 것도 시작했어요. 무슨 윗바사나니 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좀 안다 생각해서 이제 따로 별 공부를 안 하다가 여하튼 또 진짜 잠시 카톨릭도 거쳤네요. 그래서 영세명도 받았고 사계리오라고. 여하튼 이렇게 종교 클럽을 거친 결과 종교가 진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종교라는 그 하나의 영성 세계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지학이라는 학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진리에 깨어나는 체험보다 더 나은 종교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기독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 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무조건 믿으라고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목부터가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뭐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뭐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그런 말들 말고 정말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는 영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르의 시에 보면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바닷가에 아이들이 노는데 영원의 바다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만 순간을 사는 아이들은 영혼의 바다가 뭘지도 모르는 채 놀고 사라집니다. 저녁 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를 부릅니다. 그렇죠. 철이 든 아이는 부모님이 부르기 전에 부모님한테 돌아가는데, 철이 안 든 아이들은 해가 떨어지도록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꼭 부모님이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도 안 오니까.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날 찾아서 수고롭게 오시기 전에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게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성령은 뭐 정말 교회 가면 예배 시간 한 번에 한 10번 이상 듣는 말인데, 과연 성령이 뭐냐 하면 사실 똑부러지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해 보면 알아요. 뭐 이제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소문나겠죠. 근데 저는 성령이 뭘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성령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더라고요. 성령이 뭘까 하고 생각으로 분별했던 이게 에고더라고요. 또 원죄 얘기가 있습니다. 원죄.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미리 제가 여러분과의 대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까. 원죄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후손이 대대로 솔직히 몇천 대손 조상인지도 모르는 실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개고생하시죠. 기독교 교례 이야기. 그런데 선악과 얘기를 잘 보면
결국은 아담이 이브의 꼬임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핑계를 대지만 솔직히 자기 잘못이죠. 뭐 와이프가 그렇게 꼬였으면 아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이게 아담답지 못하죠. 근데 아담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을 잘못한 거거든요. 생각을 오남용한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잘못 보고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불교나 기독교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느낌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 분별을 잘못하게 됐을까? 처음 시작한 분별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잘못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 때문에 분별을 시작하고 계속 분별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탐진치만 내려놓으면 분별이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뱀이라고 하는 에고의 꼬임에 탐진치가 넘어가서 원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죄란 결국 분별입니다. 잘못 쓰는 분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저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의 믿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는 믿고 안 필요할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믿음을 얘기하시. 놀러 갈 때, 무슨 저 친구하고 뭐 장난칠 때, 뭐 애를 혼낼 때, 뭐 이럴 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엄마를 진짜 믿으면 아버지 엄마가 주는 거 뭐든지 의심하지 않고 먹지만 좀 의심스러운 길 가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바카스 한 병 주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요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믿고 아니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깨어있음.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도 깨어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그 뭐 성경 얘기를 다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원죄, 즉 분별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분별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자기 실수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마구 저질러 놓고 나중에 용서받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용서하는 서비스 센터가 됐어요. 차가 고장나면 수리센터가 하듯이 교회는 오늘도 잘못했다. 이번 주말에 가서 용서하면 되지. AS 센터. 그 사람 자기는 변하지 않아. 왜? AS 센터가 다 용서해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고 교회는 돈 벌고. 지금 이런 그야말로 심리적 위안 내지는 영성은 전혀 관련이 없고 서로 서비스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된 게 아닙니다.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수행의 여정에서 볼 때 많은 의문점이 생각납니다. 저도 제 기독교 신앙과 또 불교 수행 사이에서 또 깨어남의 체험들 사이에서 그동안 생겼던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분당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그 처가 쪽은 전부 다 아주 그 모태신앙 쪽이시고 또 뭐 굉장히 제 친구 중에는 뭐 목사도 있고 제가 의형제 맺은 목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종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 사이도 금기사항이 종교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또 요즘 하나 더 붙어서 자식 장가 갔냐 시집 갔냐 물어보지 마. 뭐 요새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성서에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황당한 얘기들이 믿어진다는 게 그게 신앙일까? 그게 신비일까?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신비다. 저는 그건 세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제가 이름 대기 좀 뭐하지만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성서를 12번 읽었고 12번 읽어봤대요. 몇 년에 걸쳐. 그 다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그 상대하던 마주 앉아 계시던 이제 성직자님께서 할렐루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세뇌라고 생각합니다. 12번 읽으면 세뇌되죠.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일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들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들어갔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영접하셨느냐라는 걸 자꾸 물어봅니다. 영접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좀 아주 냉철하게 여쭤보는 그 상상임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빙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빙의 환자를 많이 이렇게 대해봤고, 심지어 제가 무슨 정신적인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알고, 어디 가서도 못 고친다고 자기 딸 아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지금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1년에 보통 3-4명씩 봅니다. 자꾸 저한테 떠넘기고 엄마는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런 빙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지 않았는데 생각, 감정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빙의이 된 겁니다. 진짜 자기가 변화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지배해요. 걸핏하면 아버지야. 오 주여. 이거 상상임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신을 영적으로 체험하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무당도 신과 통합니다. 무당은 영적 체험 없나? 그럼 내 영적 체험이 과연 무당보다 낫다는 보증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건 내로남불 아닐까? 내 건 노맨스요, 네 건 불륜이다. 성경이 절대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성경만 제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따라 살면 그러면 구원받을까?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 심지어는 요새 그 뭐 유명한 그 피모 씨까지 그 무슨 연예인인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굉장히 독창적이다. 그리고 난 그대로 산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을 다 내가 신의 경지를 내가 해석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암환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를 일면식하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죄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공은 기독교를 굉장히 그 제자리 잡게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특권처럼 성경에 막 써놓은 걸 보면 그 오류가 아주 많아요. 물론 2000년 전 그 시대에 우리 국민학교 학생보다도 지식이 적은, 상식적으로 적은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무오류설, 문자주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예수님의 말보다 더 앞서서 강조하고 해석하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보면,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객관적으로 해명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예수님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거듭남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네 몸보다 더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를 밝혔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듭나야지, 믿기만 하고 자꾸 죄만 용서받으면 그게 무슨 거듭남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을 제일로 강조 안 했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 자이든 타이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주말만 되면 계속 가서 용서받으면 되고 또 회개하면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현세의 만족, 그리고 자기 삶에 예수님은 들러리가 됐어요. 필요하면 내가 부르고, 내가 좀 양심에 갇히게 되면 가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왜 쟤한테는 저런 복이 오는데 나한테는 안 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만 나한테 바쁘시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부르면 와야 되고. 우리 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두자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후계자 하나 못 정해서, 지금 뭐 누구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후계자 삼고, 또는 심지어 남의 논문을 베끼는 사람을 교회 대표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이런 일들은 그 하나님이 동행해서 일어난 역사입니까? 신성과 영성을 찾는 종교인들이 저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실족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는 눈의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거꾸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잖아요. 그죠? 이 나를 못 버려서 이 난리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해석하면, 예수님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나, 그 에고의 나가 아니라고. 그걸 다 거꾸로 해석해 보자고. 그러면 생명이 예수고, 생명이 진리고, 생명이 나인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퀄 아닙니까? 예수, 나, 진리, 생명. 그죠?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고, 생명이 예수고, 생명이 나예요. 참나. 진짜 나. 그렇죠? 왜 생명이 영원한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너의 최초 시작은 뭐냐? 그럼 다 하나같이 엄마 뱃속의 애기요. 그럽니다. 그죠? 그 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엄마 뱃속의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빠하고 정자,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정자, 난자는 무슨 힘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의 정자가 3분의 1만 만들어지고 엄마의 정자도 한 5분의 1만 만들어졌을 때 나는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만나기 전에 아빠는 저기 있고 엄마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아빠 정자하고 엄마 난자는 도대체 나는 어느 걸 나라고 해야 돼? 이거 불교 선문답에 됐어요. 너는 아빠의 정자냐 엄마의 난자냐? 자,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됐지만 자기가 생명인 사람한테는 아빠의 정자나 엄마의 난자는 그냥 이 몸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지 진짜 참나는 뭐야? 생명이죠. 생명은 정자, 난자가 생기기 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정자, 난자를 만드는 것도 생명이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부여한 것도 생명이고 그래서 아기를 만든 것도 생명이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게 만든 것도 생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게 만든 것도 생명이고 오줌똥 잘 싸고 잘 먹고 잘 크게 만든 것도 생명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게 한 것도 생명이고 그죠? 그 여러분의 진짜 정체는 생명이에요. 이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천만에 잘 보세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서 그 생명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흐름이 한 번도 안 끊어졌죠.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 생명이라고. 최초의 시작 아담과 이브의 그 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생명을 만나야 돼요. 생각으로 생명이구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거 침해 한 방이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저는 성경에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심지어 성경을 나쁘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특히 유럽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그저 그런 다른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신화 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서로 불일치하니까. 또 비과학적인 얘기가 그 속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분명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요거를 정말 제대로 찾아보느냐 아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성경의 말은 전부 다 이코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최소한 3등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 카더라 통신, 사도 바울 같이 예수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지가 해석해가지고 이게 진리다 하니 이런 등급을 매겨서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을 제1등급으로 해석해도 그 사이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요것도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이 빠져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아난이 부처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시함,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해놓고 다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 그 말이 없을까? 이게 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자, 4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게 기원 후 50년에서 55년 전에 처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5년에서 20년 뒤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12사도 중에 몇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그걸 보고 좋게 말하면 자기 게으름을 반성하고 나쁘게 말하면 시기질투심이 나요. 그게 아니고 나는 직접 예수님한테 얘기 들은 사람이야. 가지고 자기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4대 복음은 그 이후에 기원은 70년에서 75년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전서 이런 거보다도 한 10년, 20년 더 늦게 쓰여진 게 4대 복음서예요. 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돌아가시고 나서 30년도 했었는데 이게 치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제정신으로 쓰여졌겠느냐. 그대로 정확히.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구를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온 말이면 거의 그건 사실에 가깝죠. 4대 복음 중에 중복되는 말은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딴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든가 또는 이 말하고 다르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무오류설로 다 믿어야 되느냐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왜 우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Reading the between line. 그 글자들의 속에 숨어있는 이면의 진리를 찾아보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은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인간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도 셋으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이 뭐냐면 동물의 몸을 가진 인간 형태,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자. 그 다음에 인간이 있어요. 왜 인과 인간이 다르냐면 인간은 인과 인 사이의 관계에 눈뜬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게 여러분 혼자 있어봐요.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동물입니다. 왜?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뭐 누구랑 친교를 하겠어요.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나라 말인데 삶에서 나온 말입니다. 삶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훌륭한 그 변천사를 갖고 있는데 삶이 사람이 된 이 까닭은 사람 네 가지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서에 가면 열람 하시죠. 람 본다는 람자가 앞에 네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한자 뜻이에요. 뭘 보느냐? 천지인
그러니까 천지와 삼라만상과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아는 이것이라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듣고 하는 이 성품, 여러분의 생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봐야,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보고, 천이라는 게 이 하늘 보고 구름 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란 개체를 느낄 때 이 개체를 나타나 있게 한 이 알지 못할 무한한 우주의 섭리, 이게 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라는 건 뭐냐면 이 전체인 하늘 안에서 뭔가 알지 못할 신비한 힘과 에너지들이 움직여서 이런 몸을 지금도 살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은 게 소화되고 움직여주고 피가 돌고 하는 건 다 이 지의 힘입니다. 그렇죠? 천지 그리고 삼라만상, 이 모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천지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이렇게 창조되어 있음을 감상하는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깨어나야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드문 거예요. 아직 인이거나 인간이거나 할 수는 있어도 사람까지 돼야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지 동물 상대로 하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죄가 뭐냐면 사람이 못된 게 원죄입니다. 사람 몸을 바꿔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걸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생명은 원죄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뭐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누구 아빠다, 누구 엄마다, 나는 누구 처다, 남편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좋다 뭐 어쩌다, 나는 뭐 어쩌다. 자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공학 책을, 심리학 책을 보면 수없이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일체유심주 또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너를 데려가라. 네빌 고다드. 네빌 고다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요새 이제 제가 그 책을 두고 읽어보라고 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되고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 아빠다 하면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개 아빠인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친구들하고 박사학위 축하 잔치한 그날 밤에 죽었어요. 가스 중독. 잔치에 먹고 또 가스 켜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2년 반인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그렇게 귀한 아들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나는 아무개 아빠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이제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이제 너 그 아무개 아빠의 아무개가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첫째 있지 않냐? 걔는 둘째. 첫째 아빠라고 너를 얘기해라. 왜 자꾸 죽은 둘째 얘기하면서 아무개 아빠라고 하냐? 너 그러면 그 슬픔과 그 분리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만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첫째 애도 불쌍하지 않냐. 이제는 걔 아빠라고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 죽은 애 아빠라는 그게 너무 여기 강하게 각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 아빠다, 누구 뭐다라고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어쨌어요 하는 사람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런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갖고 있어요. 자, 여하튼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거듭남과 구원을 찾는 길은 어디 있는가? 그 영성에 열리는 영성의 꽃이 피고 그 향기가 나는 그 길은 어디 있는가? 제가 이 얘기를 하러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독교를 비판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현상을 비판하는 거지. 네.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저는 지금 저를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아니었어요. 나는 불교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종교라는 건 그릇이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안 지금은 나는 아무 그릇도 다 좋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진짜라면 그릇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론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종교의 문제,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다시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한 두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인간의 조건과 천상의 조건 이 두 개를 대치해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갓난 아기였을 때 이 지금 인간의 조건이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잘 제가 아까 앞에 전제한 거를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조건은 에고가 항상 앞장서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 내 에고라는 게 뭐냐면 나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우선시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모르는 사람 자식한테 물론 먼저 주죠.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 이 교회에 와서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한테 내 먹고 싶은 걸 먼저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는 내가 아까우니까 내 앞으로 땡겨놓고 너는 이거 먹어봐라 하느냐. 이거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게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냐 그걸 넘어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고심은 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대신 남을 비춰가고 있어요. 즉 분리시키고 있다. 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가 나를 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욕심내고 부당한 대우 받거나 무시당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나는 안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질서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뭔가를 남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이게 에고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남이 그러면 그런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 잘못됐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하나요? 아니면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 기분 나빠요. 너 두고 보자.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그렇죠? 뭐 저는 아닌 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 안 켜고 이렇게 휙 뛰어 들어오는 차 보면 입도문자가 나올 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에고 중심의 존재 방식은 왜 생겼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질적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잠재의식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 물질적 몸을 가장 중시하는 나도 모르게 이걸 나라고 여기는 잠재의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나쁜 게 아니라 에고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사로잡힌 게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안 되고 인간의 몸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를 우리는 존중하고 잘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내일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에고를 보고 이 에고를 내가 뒤로 물러서 하고 에고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치고 네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 잘 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과 재산은 다 남 주고 너는 딴짓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실 수 있냐?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그 뜻보다는 나는 그 말씀이 상징하는 뜻이 뭐냐면 에고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에고를 죽여라.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 되란 얘기입니다. 우린 내 몸과 내가 분리된 사람은 없잖아. 그죠? 정말 여러분이 자기 몸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좀 그토록 사랑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봐라. 그럼 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에고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벌써 딱 먼저 떠올려요. 그거 가능해?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을 보러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심히 걱정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 누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만약 깐난이었다면 그런 걱정 근심을 할까? 생각이 없는데 무슨 걱정 근심을 해? 그냥 웃고만 앉아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에고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 감정,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의 조건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나 잘 살아라. 네 몸을 조심해라. 이 물질 경쟁 사회에서 네 한몫 잘 챙겨라. 이런 걸 끝없이 배워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에고가 딱 또아리를 튼 거예요. 깐난이 때는 없었어요. 이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이거 얼마나 중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뽑아내라고 하십니까? 천상의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조건은 딴 거 아닙니다. 네 에고보다 하나님, 네 에고보다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탐구심,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지만 구원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기쁘고 정말 소원이 성취됐어. 아니면 자식이 서울대 갔어. 아니면 어저께 암이라고 선언됐는데 뭐 일주일 돼 보니까 그거 오진입니다. 잘못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상태가 어때요? 완전히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그런 처음 드물지만 하시잖아요. 가끔 드물게. 그죠? 그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몸과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돼요. 몸과 마음의 무게가 제로가 돼요. 다 체험해 보셨죠? 네. 지금 몸과 마음의 무게가 제로이신 분 손 들어. 몸은 늙어서 무겁고 마음은 온갖 걱정, 근심과 자식 걱정, 돈 걱정, 무슨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게 중생살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나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없이 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라. 하늘을 나는 새도, 들판에 꽃도 누가 수고로 길쌈을 하느냐, 무슨 누가 먹인 일부러 야 이리 와라 밥 먹자 하느냐, 다 하나님 알아서 거두시는데 왜 하물며 인간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느냐. 좀 맡겨봐라 좀. 근데 여러분 맡겨요? 뭐 맡겨보자. 여기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대요. 너무 좋아서 제가 아까 녹음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맡기십니까? 그러면 맡겼다는 증거가 바로 나타나야 돼요. 뭐냐? 몸과 마음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자기 몸을 잃어버립니다. 몸이 있는 적인지 모르게 돼요. 둘째, 자기라는 마음이 사라져요. 흔적이 없거든.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신 깐난 아이처럼 돼요. 아기처럼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죠? 아이처럼 된다니까요. 그것도 깐난 아이처럼. 눈이 맑아지고 얼굴이 평화로워지고 병원에 갈 것도 없어요. 중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감기 같은 게 걸리겠지만. 왜? 자연 그대로 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뜹니다. 그렇죠? 영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심신이 제로가 되면 천국으로 가게 돼 있고 심신의 무게가 무거우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탐진치는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써 타심통을 하셨나봐. 살아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무슨 저 죽는 날까지.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돈이 많으신 분인데 참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목사님을 불러갖고 마지막 임종 이제 가족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천국에 좀 그래서 진짜 10억을 기부하셨대요. 그 아주도 장로입니다. 저랑 친구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았어요. 10억을 기부. 재산은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결혼 한 100억 하지 그래. 그랬더니 이 장로 아들 장로가 우리게 돈 많아. 10억이 충분. 자 이래가지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만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우리가 제로가 되는 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성령은 여기 계세요 이미. 성령이 오소서 하는데 이건 너무 논센스예요. 이미 와 계세요. 항상 와 계셔. 하나님 항상 나하고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철판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문 닫고 있는데 성령이 오소서 이미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이 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신 성령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지 못하고 따로 와달라고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몸과 마음의 그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 그렇게 몇 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죠? 그 순간이 매 순간이 돼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항상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에덴 동산이 있게 됩니다. 왜? 자기 원죄로부터 벗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내면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었을 때는 이미 세상은 너무나 경이롭고 천국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였을 때 이 세상이 지옥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지옥이 됐냐면 우리가 분별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어떤 분별? 아, 숙제 너무 힘들어요. 공부 힘들어요. 엄마는 너무 요구가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는 신기하게도 어디만 갔다 오면 그렇게 돈을 가져오고 내 선물을 가져와. 엄마는 부엌만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셨어요. 나는 그게 하늘에서 다 떨어지는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 알 때 안 그랬어요? 아빠가 그렇게 수고했으며 엄마가 그렇게 애썼는지 여러분이 알긴 했습니다. 그냥 세상은 천국이었어요. 왜? 아무런 마음에 무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수고하시구나. 아빠가 저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이게 다 무게입니다. 무게. 그렇죠? 그래서 에고에 지배당하는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럴듯해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 이 세상을 피안이 아니라 차안이고 천당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삶에서 이런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기 눈이 지금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지, 자기 마음이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지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아직 사람이 안 되는데, 인간이기만 하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 천당 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한 말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를 닮게 작은 예수가 돼서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답답한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자 좋아요. 구체적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도 몰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신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감정적으로야 굉장히 어필하죠. 방법을 내놔보라고. 방법이 없어. 그냥 목사도 모르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진짜 명설교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중생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적나라하게 안내를 해야 돼. 그 길대로 가보니까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천국이 정말 내 눈앞에 꼽히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이게 처럼 돼야 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아니? 그렇죠? 이 삶 속에서, 우리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진짜 진리가 체험되고 꼽혀나게 해줘야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예수를 닮까 살자. 글쎄 누가 몰라. 그 방법이 뭐냐고. 꿈꿀 먹은 바울이란 말이야.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내가 기억하는 죄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기억한 죄보다 더 많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 얼마나 많아요. 살아온 발자국마다 죄였어. 그런데 여기 진짜 복음이 뭐냐면 너희 거듭나기만 하면 진짜 그 주홍 같던 죄가 그 백설같이 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모든 죄의 본질은 환영이라는 거예요. 왜 환영이냐면 생각과 느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남이 속으로 나를 고깝게 생각하는 그것의 본질조차도 생각과 느낌이에요.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모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마일같이 싸대는지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을 바꿔야 돼요.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나는 나나 잘 보면 됩니다. 뭘 내가 남을 심판을 해. 나나 잘 보면 되지.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나? 이쁜 여자 각선미 보고 있나? 부자가 타는 멋진 차를 보고 있나? 자기도 모르게 탐진치심에 놀아나고 물질주의 위주의 세상에 빠져있는 이 자기를, 그런 자는 천국에 못 간다 했어요. 그런 자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하기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면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보고, 무슨 생각, 무슨 느낌이야. 이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기 에고가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그거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을 때 서면은 그걸 오히려 할 정도로 많지만 여러분이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번 나한테 발각된 에고는 다시는 나한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됩니다. 진리에.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데 유아학자들이 그래요. 최소한 2,000번에서 3,000번을 쓰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나 지금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사실은 2,000번, 3,000번 쓰러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영적으로 걷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2,000번, 3,000번쯤은 도전해야죠. 나 한 10번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가 어디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뿐이에요. 왜 길들여졌느냐? 인간 사회 문명 자체가 물질 위주의 문명이고 이 몸을 중시하는 문명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나서 자기의 분별이 깨어있는 이 분별이 없는 순간보다 깨어있는 순간보다 분별 횟수가 적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눈앞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세상이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맑었나 할 정도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요, 모든 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똥이 왜 더러우냐? 똥은 스스로 더럽다고 한 적이 없고 인간이 더럽다고. 인간이 냄새나고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똥 청소를, 변소 청소를, 절에 있는 변소 청소를 오래 해봤는데 그것도 퍼세실이라 이렇게 옛날 무지개 같이 앞뒤로 채워가지고 퍼서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그걸 오래 해봤는데 묵은 똥일수록 참 구수합니다. 해똥일수록 악취가 심해. 똥은 그 냄새로 말합니다. 자기를 만든 존재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이 나쁠 때는 고약합니다. 냄새가.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천하태평하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걔도 그렇게 경이로울 수가 없어요. 온 천지가 경이롭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경탄하신 그 눈이 나한테 깃들기 시작해요. 못생긴 것도 경이롭고 잘생긴 것도 경이롭고 그래서 에고보다도 신성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 안에서 모든 것은 그저 잠시 일어나는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화정 같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70번씩 7번을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귀해 보이고 모두 아름답게 보십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지. 어디 안드로메다 성문에서 좌측으로 백광룡 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범사가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됩니다. 저절로 돼요.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잘 봅시다. 삶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워요. 이거 다 주님의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물했어 자기한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보세요. 조그만 개미라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라는 무슨 시도 있어요. 그죠?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개미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지 몰라요. 벌레 먹은 나뭇잎 하나조차 예술입니다. 예술. 근데 왜 우린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한때 그 부모의 찬사를 받고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첫 발자국을 걷던 그 발자국이 지금은 여러분의 하루에 만보 걷는 발자국이에요. 그죠? 그 아름답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던 발자국이 지금은 이렇게 무심하게 됐나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이로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돌아가는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봐요. 이 세상이 자기가 애써서 돌리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전체가 하나로 통째로 하나서 살아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죠? 찬란한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맨날 시기, 질투, 미움, 애고, 나만 위하고 뭐 그냥 이 짓만 하고 다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좀 이따 같이 밥 먹겠지만 제가 이걸 깨달은 순간에 누가 김밥을 줬는데 눈물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김밥이 바로 하나님의 화연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먹을 것들은 하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물이 피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귀한 걸 먹고서 뭔 짓 하면서 할 거예요? 우주 전체가 통째로 이 하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죠? 그것과 이미 하나인 여러분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 참 뜻을 알고 이것과 하나 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몰라보고 인간이긴 한데 아직 사람이 못된 사람은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다 놔도 지가 안 되는데 서울대학에 저 실력 안 되는 갖다 내는 넣어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이 마음 깨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가면 6개월 만에 살면 천국이 지루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왜 쟤는 나보다 성격이 큰 거야. 또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는 없지만 하늘에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많다. 이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서 시기 질투 또 어떡할 거야. 자기가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 있는데도 못 보는 거야.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깨어나시려면 이 5가지 병을 자기 보셔야 돼요. 첫째, 안다병. 나 성경 많이 알아요. 뭐 10배 통독해서. 안다는 되는데 되질 못해. 안다만 하고 있어. 저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시지? 내가 뻔히 알아. 아유, 내가 지금 10년 전. 안다는 되는데 되질 못해. 말씀대로 안 되잖아. 안다병,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알기만 하고 끝나는 병. 두 번째, 있다병.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계속 이 짓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에 사로잡히니까 가난하게 되고, 있다에 사로잡히니까 고쳐지질 못하고, 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집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없앨 거야? 있다는데. 그 다음 관념 연속병. 관념적으로 계속 있다고 해놓고 그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한 집에 살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그죠? 오늘 처음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셔야지. 왜 인사를 안 하냐면 어제까지 살아온 저 인간의 그 행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떨떠름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념 연속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앞에 진리의 생명을 놔두고 내 기억 속에 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 때문에 천국은 못 가죠. 네 번째, 전도몽상병.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령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몸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 오죽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 눈이 잘못 본 거 눈 빼서 보려라.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냐. 오죽하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소중하지, 여러분의 몸이 소중합니까? 그 잠시 지나가는 쾌락이나 잠시 지나가는 남들의 그런 부러움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쭐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흔들림병. 돈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 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돈벌이 앞에서 낙착받고 일단 수중에 넣고 나서는 믿습니다. 돈과 신앙 사이에요. 그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아기 같았어요.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신사숙녀 여러 번 하고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논리라는 것은 마치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성령을 받아서 나라는 에고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흔들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다병, 있다병, 관념연속병, 전도몽상병, 흔들림병, 우왕좌왕병, 이 5가지를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
우선 이것만 고쳐도 몸과 마음의 무게가 거의 제로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장황해졌습니다. 자,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이따 또 식사할 때 여러분이 질문응답 있으시면 답하기도 하고, 이제 제 말씀을 잠깐 기도로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 교회 14주년 창립 기념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령과 그 사랑하심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14주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이쁜이님의 귀한 딸 유진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교회 공식 가수였는데요. 아까 물림님 특성 듣고 약간 위기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떨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비밀의 화원이라는 이상님의 곡인데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노래거든요. 딱 여기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졌지. 저의 앵콜곡은 엄마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둘이 열심히 듀엣을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가 하나뿐이 없다고. 마이크 하나 들고 둘이 하라는데 네. 저희가 눈을 마주치면 노래를 못하거든요. 제가 작년 그 창립 예배 때 소감을 얘기하라 그럴 때 저 이 교회랑 안 맞아요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 여기서는 늘 뭐 거듭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라 뭐 남의 복을 빌어줘라 맨날 이런데 저는 사실 여기로 온 거는 제 복을 위하고 더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내가 영성이 좀 셀 것 같아서 왔는데 맨날 소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소희님을 안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게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밥 못 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래 다니긴 했지만 좀 작년과 올해가 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축하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이제 또 딸 그늘에 좀 가려가지고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가 하나뿐이 없어서 네가 들어. 네, 요괴벳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